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승천주일, 아시아주일로 저희는 지킵니다. 승천주일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승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아시아 주일은 저희가 이 아시아가 기독교에서는 조금은 늦게 전파된 나라들이 이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이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서쪽으로 먼저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이 부흥을 이룬 이후에 넘어가서 신대륙인 미국, 남미 이쪽으로 기독교가 먼저 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로 번져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는 인도를 비롯해서 이 불교 국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늦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위한, 아시아 인구가 제일 많아요. 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이쪽 국가들이 불교, 이슬람, 네, 이 종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를 위해 더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즘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하시나요? 이 질문이 저한테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 중에 하나였던 질문이거든요. 기도하시나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단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불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 국가에 가보셨어요? 네.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이슬람 국가를 가게 되면 터키나 아니면 이 요르단이나 이쪽 이슬람 국가에 가게 되면 시간 되면 뿌 하고 울립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국가에서. 네. 가끔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예선이나 갈 때 저 아랍 국가들을 가게 되면 아랍 국가에서 축구 경기 중에도 그게 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루에 5번 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예전의 분들도, 우리 조상들도 뭔지 모르지만 나무에, 선앙당에,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물을 떠놓고 달을 빌면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 안에 인간 존재가 담겨 있듯이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고민, 어떤 가치관 이것들을 가지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기도 안에는 담겨 있기 때문이죠.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 기도를 돌아보고 주님의 기도에 나도 그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층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 더 우선하는 그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부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였다면 오늘은 마지막 기도예요. 오늘 본문 앞쪽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주님이 기도하시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잖아요. 나. 우리를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되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 삶으로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기도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거를 쭉 얘기하면 반복된 것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세 개로 나눴어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나눴는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는 21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본문은 세번역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요거를 우선 윗부분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께서 계시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요한복음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하러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무엇 하실 것 같으세요? 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면 좋아요, 불편해요? 네? 불편하시죠? 좋기도 한데 좋은 것도 있지만 예? 매번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보고 싶고 그래서 붙어 있고 싶진 하긴 하지만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맞추려고 하니 조금은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요. 처음 결혼하고 같이 잘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게 적응될 때까지. 요즘에는 없으면 허전해서 저도 잠을 깨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이게 불편해. 안 그러다가 그러는 게. 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나는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나는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 뜻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고 하는 일들이 나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새 번역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나를 죽여내고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끔 하는 게 이 영접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같은 얘기 같은데 다르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자꾸 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서 모든 걸 가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모든 행복과 기쁨과 배부름과 평안과 안식을 다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달마야 놀자에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워요? 네, 부어도 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득 채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항아리를 물에 던지는 거거든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한테 던지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 바울의 말처럼 나는 매일매일 나를 죽여내는 거,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어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삶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동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은혜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게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어딨냐고. 꼭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어딨냐고. 너가 키워봐라. 해준 게 없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어딨냐. 살펴보면 날마다 나에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아, 주님, 내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경배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원하신 게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난리 부르스를 쳐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환난과 큰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다음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7장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앞부분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완전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삼위일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양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통일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다양하게. 근데 그걸 지구라는 이 틀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다양성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가운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70억. 예? 뭐 70억이 더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70억을 다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태어나 보면 뭐 일란성으로 뭐 네 쌍둥이가 태어나도 그 네 쌍둥이가 비슷은 하지만 같진 않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같진 않습니다. 부모는 그걸 알아보고 얘가 누군지 분간할 수 있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집에 가서 뭐 만들어 보세요. 70억 개를 다 다르게 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양성은 이런 겁니다. 생명의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 그 가운데 그 70억 인간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어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통일된 게 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선교주일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종의 다양성들을 우리는 점점 죽여내는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종을 만드는 게 지금 사람이에요. 종의 다양성들을 놔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될 수 있는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의 공동체가 모인 겁니다. 각자 생각과 환경과 배경과 삶이 다 달라요.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몸의 지체가 다 다른 역할과 다르게 생기고 다른 세포를 가지고 다르게 하지만 이게 모두 다 한 몸을 이루는, 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게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여기서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자꾸 겉도는 것 같지? 나는 왜 외톨이 같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나는 따르게 돼 있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2장 44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냐라는 걸 돌아봐야 될 때,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이, 내 의지가, 내 행복이,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가 잘 될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이 시작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교회가 교회로 모인 이유, 믿는 자들이 모인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한 그 요한복음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이 마지막 기도는 그들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서 세상이 그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은 이래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있냐 하면 이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통일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랑하면 돼요. 다시, 부부가 따로 살다가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온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로 인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랑 안으로 와라.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살펴봐야 돼.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과연 세상 사람들을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알게 되고 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태어나서부터 신학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보다 지금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저한테 다가와요. 전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나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접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그 사랑을 깨달았고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 응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응답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시겠어요? 이 주님의 기도를 응답할 사람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